예,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8장입니다. 제가 준 성경은 구약 성경 1012쪽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오늘 상감 느끼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예언적인 삶을 살라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단락 구분을 해보면 1절부터 3절까지는 히스기야의 질병과 기도, 그리고 4절부터 8절은 하나님의 응답, 그리고 9절부터 20절은 히스기야의 감사, 그리고 21절부터 22절은 마지막 일, 이렇게 제가 단락을 나누고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저는 이게 계속해서 우리 이사야 같이 보면서 37장과 38장의 히스기야의 일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히스기야가 37장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성에 에워쌌는데 이제 하나님 도와주셔서 회복시킨 사건이 어제 37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은 이제 좀 잘 될 것 같고 평안할 것 같은데 참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는 38장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뭐가 걸렸냐면 병이 걸려서 죽게 되었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우리가 잘 알듯이 남유다 왕 중에서 가장 선한 왕 중에 또 한 명입니다. 선한 왕이고 그가 또 종교개혁을 했고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켰고 아수르의 침입으로부터 우리가 어제 보았듯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이 누구냐면 히스기야예요. 근데 저는 히스기야 이 38장을 보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잘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하나님 축복해 주셔야 되는데 이제 와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당신이 이제 죽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하고 참 비슷하다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믿고 섬기고 11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어느 분들이 그냥 갑자기 병에 걸리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사업이 좀 무너지거나 자식 간의 관계가 무너지거나 어쨌든 간에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살았던 그 자들에게도 어려움과 힘든 일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까? 라는 질문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도 아니 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질병을 주셨을까? 하나님 왜 히스기야에게 죽게 할 거라고 얘기하셨을까? 물론 인생의 수원은 있지만 그냥 잘 이렇게 평안하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좋을 텐데 꼭 병이 있어야 될까라고 하는데 저는 이것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이 히스기야에게 병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예언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 38장에도 보게 되면 이 아수르의 포위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 아니라 아직도 그의 문제 가운데 그 나라가 아수르의 그 문제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처럼 우리 마지막 6절 보면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아수르의 포위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겉에는 아수르의 문제, 안에는 자신의 그 내면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가운데 안팎으로 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히스기야가 예언적인 삶을 산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주시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예언적인 삶을 히스기야가 살기를 원한다는 것을 여러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좀 이렇게 보게 되니까 BC 701년경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 남유다를 포위하게 되고 약 3년간 그 나라를 포위를 당하면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성읍 46개는 이미 다 무너졌고 이제 예루살렘이 남아서 어렵게 살고 있는 근근하게 붙잡혀 있는 그때인데 저는 근데 이때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에 37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는 또 거기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말 뜻은 뭐냐면 너희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3년 후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나라를 고쳐주겠다라는 그 말씀을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이미 예언을 한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이 38장의 말씀도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언적인 삶을 살면서 너희가 어렵고 병들었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는 그 이야기,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보게 되면 그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는 것은 단순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삶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여러 문제를 통해서 예언적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깊은 삶을 사는, 말씀에 의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가 아니라 문제 뒤에서 역사하시는, 또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이 왜 히스기야한테 어려움을 주셨을까 봤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그 믿음의 고백을 보시길 원하는 거예요. 17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뭐냐면 저는 이 38장 말씀을 읽으면서 이 17절 말씀 참 은혜가 됐어요. 지금까지 38장 말씀을 대원하고 또 설교를 할 때는 기도에 포커스 또 맞춰보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이렇게 포커스를 봤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17절을 보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저는 이 고백이 참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많은 성도님들, 크리스찬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고 생각해봤어요. 여러분께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이 어려울 때 이런 고백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안 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 주세요? 왜 그러세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원망할 것 같은데, 히스기야가 선한 왕이고 진짜 왕이라는 이유가 이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고백이 뭐냐면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함이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초신자 때 믿으면서 참 어려움들이 많죠. 잘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도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고 우리의 믿음이 단련되어서 큰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때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런 경험이 있을 텐데,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아무리 많이 힘들어도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깨닫고 조금씩 경험하면서 믿음의 성장이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도 너무 귀한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것을 넘어서 한 스텝만 더 올라가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고난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성장한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평강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좀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저도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문제는요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큰 문제가 있고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어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법을 우리는 신앙인들은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1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정말 이겨서 믿음의 성장과 신앙의 성장도 너무 성숙도 중요하지만 한 스텝만 더 올라가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보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면서 내가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삶, 평강을 유지하는 삶을 주님은 지금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평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의 고백이 저는 은혜가 된 게 뭐냐면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뭘 주려 하셨다? 평안을 주려 하셨다. 야, 이 얼마나 멋진 고백이고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힘든 일 있을 때 내 안에 평강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주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내가 상황과 환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고 어려움을 보고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집중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절대 평강과 절대 그 은혜가 이 상황과 환경을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의 묘수고 신앙의 참 어려운 일 것 같지만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문제 없는 사람 없고요. 어려움 없는 사람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때 내 믿음의 시선, 내가 지금 누구를 보고 있느냐, 내 안에 지금 어떤 마음이 있느냐, 이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는 850대 1의 그 갈멜살 전투에서 이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죽이려고 할 때 그가 도망쳤어요. 도망쳤는데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어떤 곳에 갔냐면 바람 가운데로 계시지 않고 정말 그 폭풍 가운데로 계시지 않고 언제 하나님의 그 깊은 평강 가운데서도 안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는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낙담하게 하고 좌절하게 합니다. 그러나 내면에서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을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이것을 경험하면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도 이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도 이런 믿음 갖게 해주세요. 이 히스기야의 고백처럼 고통 주신 게 평안이라는 것이 저의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하루만이라도 이런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이거 주신 것은 내게 평강을 더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하루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홀히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아멘. 이 히스기야의 참 고백이 17절에는 평강을 말했다면 이제 18, 19, 20절에는 이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평강할 때 찬양하는 그 모습, 하나님 은혜 주셨을 그 찬양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진짜 찬양은요 고난 가운데 부르는 찬양이 진짜 찬양인 거예요. 하나님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그 찬양을 기뻐하시고 그 찬양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해서 그의 수명을 15년 연장해 주셨다면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평강을 잃지 마시고 평강 가운데 살려고 노력하시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